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수고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양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간절하며 나그네를 대적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완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하고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하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운 귀한 자도 가르치니 그만하여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부응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유혹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혐오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실험하여 보고 그 후에 생각할 것이 있었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다 같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어느 사회나 국가를 보면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제도가 다 있죠. 그것은 어떤 그 조직을 운영하거나 나라를 국정을 운영할 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제도 안에는 직분과 직책이라는 게 있어요. 직분과 직책. 그것은 업무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전부 다 통틀어서 뭐라 그러느냐? 행정이라고 합니다. 행정. 일반 직장에서는 일반 행정이라 그러고, 군에서는 군 행정이라 그러고, 교회에서는 교회 행정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교회도 조직이 있죠. 그리고 그 조직에 걸맞는 직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조직과 행정의 역사를 보면 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행정만 보면은, 교회 행정 측면에서만 보면 언제 이런 행정이 생겼느냐? 초기 원시 행정의 시초는 출애굽에서 시작해요. 출애굽을 그러니까 애굽을 탈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할 때 생긴 것이 최초의 원시 행정이라 그렇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이제 출애굽기에서 이런 조직과 직제가 처음 나타나요. 모세가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탈출애굽을 하죠. 출애굽으로 합니다. 근데 그때 나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략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한 200만 명이 넘어요. 거기 보면은 뭐 장정만 60만이다 그랬으니까 그 당시에는 여자들하고 아이들은 수를 헤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도 수에는 빠졌어요. 그러니까 장정만 그랬을 때는 무기를 들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을 주로 이제 장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장정이 60만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했겠습니까? 4인 가족으로 했을 때
적어도 한 240만, 많게는 그 이상의 이스라엘이 탈출한 거죠. 애굽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인원들이 많았겠습니까? 뭐 지금도 200만이 넘으면은 꽤 큰 도시잖아요. 대도시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이제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광야에서 생활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세가 지도자로 이끌고는 있지만 이런저런 민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 이 수원시에 시장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뭐 민원을 안 넣어서 잘 모르겠지만은 저도 가끔 민원을 넣어요. 수원시에다가. 그래서 우리 여기 교회 앞에 바로 나가자마자 버스 정류장이 있잖아요. 그 정류장 앞에 원래는 뭐가 있었냐면은 자전거 설치한 거 있죠. 자전거 세우는 게.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아무데나 거기 끌고 와서 세우니까 안 그래도 이 인도가 복잡하고 바로 주차장인데 사람들이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원시에게 민원을 넣었어요. 이거 위험하다. 이걸 철거하든지 아니면 저 위로 한 100m나 50m 위로 더 옮겨달라. 민원을 넣었어요.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데 관심이 없어서 민원도 잘 안 넣고 하지만 이런 데 관심 있는 사람이 이런저런 민원할 때 수원시가 지금 얼마입니까? 한 130만 명 되나요? 말은 150만이라고. 150만 원 정도 된다 그러죠. 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냐고. 예? 여러분 수원에 살면서 불편한 점 있으면 민원 제기하는 사람이요. 저 혼자만이겠어요?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민원을 넣겠어요. 그러면 수원시장이 혼자 다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워요. 똑같은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은 했지만 그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얼마나 민원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모세가 하루 종일 그 민원을 처리한다고 사람들을 만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아침에 해 뜨면 저녁에 해질 때까지 그러고 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도자는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한 사람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민원을 해소하려니 이거 미칠 노릇 아니겠어요? 어리석은 일이죠. 그때 그의 장인 이드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방인이에요. 미디안 사람인데 이 사람이 모세가 하는 걸 보고 너무 이게 엉터리 같거든. 그래서 찾아가서 모세에게 그럽니다. 이거는 합리적이지 않다. 너 왜 이렇게 혼자서 고생하느냐? 그러지 말고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제도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장을 세워서 일을 처리하게 해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너 혼자 일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서 같이 일을 해라. 지금으로 따지면 여러분 우리 수원시장만 있는 게 아니죠. 부시장도 있잖아요. 부시장도 두 사람 있습니다. 행정시장이 있고 또 다른 시장에 한 사람도 있죠. 부시장이 둘이 있어요. 그 밑에 가면 또 어떻습니까? 각 부서의 부서장들이 다 있어요. 과장, 국장들 다 있습니다. 수원시장 혼자서는 이 수원을 책임지고 이걸 갈 수가 없어요. 그게 뭐예요? 조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조직을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추천을 해가지고 너 이렇게 해. 그래야 효율성이 있어. 그리고 너 혼자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 밤에까지 고생할 필요 없어. 그래서 제안한 제도예요. 10부장, 50부장 제도가. 근데 여러분, 이 제도가 어떤 제도냐 하면은 이방 사람들의 제도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온 제도가 아니고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에서 국가들이 가지고 있던 군사 제도였어요. 그래서 모든 행정을 보면은 세계 모든 행정은 어디서 출발했느냐? 군사 행정에서
출발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군 생활할 때 논산훈련소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논산훈련소 부관부라고 하는 부관부 행정과에서 행정을 제가 배웠어요. 행정을 군에서 처음부터 했는데 지금 사회에서 모든 그 업무 처리하는 공문 양식들은 어디서 출발했는지 아십니까? 군 양식에서 출발. 그래서 저도 문서 같은 걸 딱 보면 이 사람이 좀 제대로 행정을 아는구나 모르는구나 대부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군에서 오랫동안 행정을 했던 덕분에 우리 한국 교회가 행정이 굉장히 약했거든요. 교회 행정이라는 말이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처음 나온 말이에요. 그때 처음 교회 행정이라는 말, 그전에는 교회 행정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고 목사님들도 이해가 없었어요. 물론 지금도 교회 행정에 대한 이해가 없는 분이 많아요. 교회에서 무슨 행정이 필요하냐? 다 그냥 하나님 안에서 덕스럽게 하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모든 행정이 시작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이방인 제도에서, 그것도 군사 행정 조직에서 이게 왔어요. 근데 모세가 그걸 듣고 받아들였어요. 이거는 충분히 합당한 제도다. 그래서 모세가 비록 이방인 제도였지만, 그것도 이방인 군사 제도였지만 모세가 그걸 받아들였는데 하나님께서도 그걸 용납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밖에 있는 제도라고 우리가 교회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배타적으로 생각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 아닌 다른 세상에서도 좋은 제도가 있고 좋은 게 있으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적인 여유가 있어요. 모세가 그걸 받아들였어요. 근데 하나님도 그것을 인정해 줬어요. 만약에 이게 왜 이방인 제도이기 때문에 안 돼. 그래서 아마 하나님도 거부했을 거예요. 모세도 거부했겠죠. 근데 모세가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그걸 용인해 주셨어요.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해도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 행정의 가장 첫 시도, 원시적인 교회 행정을 출애굽에서 시작했다고 보는 교회 행정학자도 있어요. 그러다가 이게 10부장 제도, 50부장 제도, 100부장, 1000부장 제도를 이제 가지고 이끌어 왔는데 그게 뭐냐면은 10부장은 10명의 단위예요. 그러니까 10명이 모여있는 그 단위에서 장이 되는 거죠. 50부장은요. 50명이 모이는 그 그룹에서 장이, 100부장은요. 100명이, 1000부장은 1000명이 모이는 그런 단위의 장이 1000부장이고 100부장이고 50부장이고 10부장 제도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이제 정착을 하게 되면서부터 이제는 또 다른 조직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조직을 두 번째로 대대적으로 정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바로 다윗 왕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이 대대적으로 국가 운영의 행정 제도를 개편해요. 그게 어디 나오느냐 하면은 역대상 23장에서 27장을 읽어보면 그게 쭉 나와요. 왜냐? 이제 다윗 왕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을 때예요. 그래서 나라를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많은 행정 제도를 개편해요. 그래서 군사 조직도 10개 반차로 나누고 행정장관도 세우고 재산관리인도 세우고 또 성전도 새로 건축하려고 기획을 하고 다음에 예배 조직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모습이 역대상 23장에서 27장에 걸쳐 쭉 나와요. 이게 이제 조금 더 발전된 진일보된 행정, 교회 행정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제도와 조직, 다시 말해서 행정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이런 행정은 항상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은 발전해요. 사람에 따라 바뀌기도 하고 규모에 따라 바뀌기도 하고 환경에 따라서도 바뀌기도 하고 세대에 따라 바뀌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걸 기억해야 돼요. 아니 내가 아는 교회에서는 이러지 않는데 왜 여기는 이상하네? 조직이 다르네? 내가 알고 있는 교회에서는 이렇던데 이 교회는 또 다르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 교회의 조직과 모든 행정 그 기관들은 그 교회의 규모에 맞게 또 성향에 맞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한국에서 너무 오래 다니신 사람이 성도들이 문제예요. 왜? 다른 교회를 모르거든. 그래서 제가 그 행정을 오래 하다 보니까 교회 다닐 때마다 교회 행정을 전문으로 맡았어요. 그 보면은 제일 문제가 뭐냐면 오래 다닌 사람. 한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 왜? 그 교회밖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부목사들은 이 교회도 다니보고 저 교회도 다니보잖아요. 부목사 때는. 큰 교회도 다니보고 작은 교회도 다니보고 여러 교회의 형태를 다니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센스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이 교회는 이 제도를 조금 개편해야 되겠다. 행정 조직을 좀 다듬어야 되겠다. 그러면 반대해요. 우리 교회가 50년 전통이고 60년 전통의 교회인데 그걸 왜 바꾸려고 하느냐. 나라 국정 운영도 마찬가지고 교회 운영도 마찬가지고. 근데 교회가 더 심해요. 너무 고착화 되어 있는 데서만 살다 보면 사람들이 융통성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행정을 하면서 여러 군데서 이제 뭐 이런 그 교회 행정 조직이나 체계를 좀 바꾸려고 노력해봤는데 항상 그런 데 부딪혀요. 좀 바뀌어야 되는데 바꾸면 큰일 날 듯이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갖지 마세요. 교회 행정과 조직은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를 바꾸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죠. 근데 이건 진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행정이에요. 행정은 항상 서로 바뀔 수 있고 변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근데 이거 목숨 걸 일도 아닌데 그거 갖고 목숨 거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조직을 뭐 바꾸려고 하거나 움직이려고 하면은.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 발전을 저해하는 사람. 왜냐면 그건 진리가 아니잖아요. 진리가 아닌 것은 목숨 걸지 마세요. 진리가 아닌데 그러면 그럼 한번 해봅시다 이러면 돼요. 근데 꼭 보면은 그 교회에서 10년 20년 이 교회에서 내가 개척 때부터 내가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참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분이 오잖아요. 그 새로운 분이 와서 목회하려고 하면 걸림돌이 많아요. 왜? 그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목회 계획대로 하려고 하면은 기존에 있는 사람이 반대가 심해. 왜?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까지 전통이 있어 왔어요. 이런 전통인데 왜 바꾸려고 하십니까? 진리의 목숨을 거세요. 그런데 목숨 거는 게 아니라 그럴 때는 그냥 목사님이 저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럼 우리가 협력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바뀌어가야 발전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는 교회는 이러지 않던데 여기는 이상하네. 이상하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교회에서 행정과 조직에 있어서는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원칙만 따지고 옳다고 생각하면 위험해요. 그 발전을 오히려 저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무원들 고지식하다 그러잖아요. 왜? 공무원들은요 조직이 잘 안 바뀌거든. 그래서 뭔가 한번 계획하려고 하면 공무원들은요 머리가 아파요. 저도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을 만났는데 제일 어려운 분이 다루기 어려운 분이 누군지 아세요? 공무원들. 그것도 학교 선생님 아니면은 군에 있는 군 출신 군에 오래 몸담았던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요. 왜? 그 사람들은 너무 고지식해요. 틀에만 딱 매여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진리라 그러면 끝까지 죽음을 불사해서라도 지켜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행정 조직이라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도
뭐 제가 얼마까지 여기서 목회할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누가 뭐 새로운 목사님이 오거나 바뀌거나 또 이렇게 하면은 이런 사소한 문제는 여러분 그게 목숨 걸지 마세요. 그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상황과 때에 맞게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염두에 두시라고, 염두에 두셔. 그래야 빨리빨리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교회 조직과 행정에 관해서 말씀을 통해서 교육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 그동안에도 생각했던 건데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이제는 조직적으로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내년에 우리 교회 조직을 좀 정비를 하고 또 직분자들을 좀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교회도 조직과 제도, 행정이라는 게 있고 필요하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연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과 제도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변할 수 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 이거 기억해야 우리 교회가 더욱더 유연하게 발전하는데 걸림돌이 안 되고 여러분들이 걸림돌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항상 협력하고 또 여러 가지로 또 교회가 유연하게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런 교회에서 이런 조직이 필요하고 직분이 필요한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니 교회에서 그냥 서로 믿고 서로 뭐 이렇게 다 믿음으로 모인 공동체인데 뭔 그런 조직이 필요하고 그게 필요하겠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이런저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정이라는 게 필요해요. 우리 교회들 행정이 필요 없겠어요? 우리 교회도 행정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럼 그 행정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조직이 필요하고 그 조직에서는 뭐가 필요하냐? 직분이 필요해요. 그래야 교회 일을 다 같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어느 교회든 가보세요. 그 교회에 뭐가 있습니까? 조직이 있고 직분이 다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한 사람이 낫습니까?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습니까? 두 사람이 나은 거예요. 두 사람이 낫습니까? 세 사람이 낫습니까? 세 사람이 나은 거예요. 사람은 많을수록 훨씬 더 일하기가 용이해요. 지금은 여러분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좀 자리를 이렇게 여러분들 자리 잡고 앉아 있었지만 제가 처음에 이 교회에 내려왔을 때는요 우리 가족만 예배 드렸다니까요. 내가 뭘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사무를 갖다가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우리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걔네들을 집사를 세우겠어요?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해도 됐어요. 왜?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은요 제가 이미 교회에서 처음에 와가지고 한 10년 이상은 그렇게 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은 제 혼자 다 했어요. 할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교회가 여기 지하니까 배수펌프가 몇 개가 있는 줄 아세요? 저 4개가 있어요. 4개. 지금 여기 집수정이에요. 배수펌프 하나 있고. 여러분 저기 뒤에 우리 식사하는 자리에 의자에 있는 저 뒤에 또 배수펌프가 있어요. 그거는 주방에서 쓰는 물을 다 모았다가 밖으로 배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장실에도 배수구가 있어요. 배출구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하니까 그 똥오줌 걸 다 밖으로 내보내야 되잖아요. 저기 건너편에 약사관도 화장실이 있잖아요. 총 4개가 있어요. 이게 돌아가면서 터지고 문제가 생겨요. 오작동이 나면요. 물이 전부 다 본당으로 다 흘렀어요. 똥물도 흘러왔다니까요. 그러면은 누가 해야 되겠어요? 사람이 없는데 제가 다 했어요. 똥물 치우고 물 흐르는 거 치우고 배수펌프 고장 났는데 교회 재정이 없으니까 사람을 못 부르는 거예요. 사람을 불렀다 하면 기본적으로 인건비 5만 원 나가죠. 문제 수리하면 몇십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그 돈이 없어서 제가 그거 고친다고 똥물에 들어가 있는 배수펌프 끄집어내갖고 제가 수리하고 그랬어요.
똥을 내가 몇 번 뒤집어 썼는지 몰라요. 왜? 그걸 빼다 보면은 거기 호수에 있는 똥물이 갇혀있는 그 똥물이 튀니까 내가 몇 번 뒤집어 썼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누구 할 사람이 없으니까. 재정도 없고. 근데 이제 지금은 우리 교회가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뭐 앉아있고 집사님도 계시고 뭐 권사님도 계시고 뭐 그래서 지금은 뭐 그럴듯하게 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우리 교회에 필요한 거는 조직과 행정이에요. 왜? 저 혼자 다 못해요. 그래서 모든 조직의 행정이 필요한 것은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조직이 필요하고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마 예배 마치고 주보를 여러분들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오늘 예배를 마치고 우리 전체 회의를 할 거예요. 왜? 내년도에 이런 분들을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피택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왜냐? 그래야 교회가 조금 더 조직적으로 안정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뭐 자기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교회에서 직분자들은 더 섬기기 위해서, 같이 함께 섬기기 위해서 그렇다. 근데 가끔 이제 교회를 보면은 직분자들이 있는데 그 직분자들이 직분을 받으면 뭐 특권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이것도 참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권력에는 힘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전에 뭐 평신도로 다닐 때는 참 이렇게 순종도 잘하고 열심히 잘 섬기다가 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예전에 제가 목회 초년 때는 그런 분 너무 많았어요. 요즘은 좀 많이 바뀌긴 했어요. 요즘은 뭐 그래서 예전에는 장로가 되려고 머리 터지게 싸웠다니까. 장로가 되기 위해서, 권사가 되기 위해서. 근데 요즘은 뭐 제가 들어보니까 큰 교회도 장로를 시키려고 하니까 안 한다는데 또 요즘은. 왜? 그만큼 책임감을 가져야 되잖아요. 교회에 대한 책임감. 그러니까 책임지기 싫다는 거죠. 정말 이 시대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 교회를 다니고 또 목회 초년 때는 장로 투표, 권사 투표 하면요, 이 말도 못했어요. 심지어는 싸움도 일어났어요. 왜 나 뽑아주냐? 그럼 삐끼가 교회 나가버리고. 그리고 투표한다 그러면 막 온 사방 친척 다 와가고 투표 참가. 자기 교회 다니지도 않았는데. 그런 비리와 부정이 있었어요. 왜? 섬기는 일이 아니라 섬긴다는 직분의 인식보다는 이게 특권이나 계급처럼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이 있지만 여러분 그거는 섬기는 직분이지 내 목에 힘주고 어깨에 힘주고 그런 직분이 아니에요. 더 많이 섬기라고 하는 직분이에요.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권사도 그렇고 집사 다 여러분 섬기는 직업이에요. 섬기는 직. 네? 자, 그러면 교회는 과연 어떤 직분이 있느냐? 우리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목사가 있습니다. 장로가 있고 권사나 집사가 있죠. 가톨릭에는 보면은 신부가 있죠. 그리고 평신도회가 있어요. 그 평신도에서는 평신도 대표가 이제 회장이 되고 그러는데, 가톨릭에는 그런 조직이 있지만 우리 개신교회는 그래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이 직분에는. 뭐가 어떻게 나누냐? 하나는 성직자로 나눠져요. 성직자. 흔히 말하는 사제죠. 사제. 이 사제라는 말의 의미는 과거에 제사장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프리스트라고 하는데 이 신부와 같은 거예요. 또 목사를 의미해요. 레버런트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성직자가 있어요. 사제. 이 사제라는 것은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을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집전하는 오직 그것만 담당하는 제사장. 근데 예수님 이후에는 이 제사장직이 철폐가 됐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대신에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 사람들을 12제자를
얘기하죠. 그 12사도라는 사도직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지금 없어지고 예수님께서 활동하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밑에 제자 12제자들을 사도직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도직은 지금은 사라졌죠. 단지 그 사도의 계승자, 사도성의 계승자가 지금 쭉 내려오고 있는데 그 사도의 계승자가 누구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교황이에요. 신부들이에요. 신부들. 그게 가톨릭에서는 교황이나 신부들을 의미하고 우리 개신교 쪽에서는 누가 됩니까? 목사가 되는 거죠. 이렇게 흘러왔어요. 이 사람들을 주로 뭐라 그래요? 성직자라 그래요. 성직자. 이 성직자는 그냥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이 성직자는 따로 전문적인 신학 과정을 마쳐가지고 사도 계승자들인 신부나 목사에게 그 사도성을 가지고 계승해온 사람들에 의해서 안수를 받고 그 다음에 만든 신학교에서 신학을 정규적인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 직을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도 목사가 되고 싶으면 정규 신학 과정을 거쳐서 이 사도성을 계승한 목사들에 의해서 안수를 받으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나 못 세우는 거죠. 그런데 이 사제, 다시 말해서 목사에게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신학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신학하려면 반드시 두 가지 요건이 갖춰져 있어야 돼요. 이게 없이 신학을 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게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이 있어요. 소명. 소명이 뭐예요? 부를 소자에 명령할 명자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신 명령이 없이 내가 하고 싶어서 목사하겠다. 이거는 싹고 목자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목사가 되겠다. 내가 앞으로 목사가 되겠다. 이 성직의 길을 가겠다. 그러면 첫 번째로는 이 부르심의 소명이 분명히 없이는 분명하지 않고는 신학교를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부르심에 대한 소명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부르신 사명이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소명과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뭐예요? 부르신 사람에게 주어진 명령이죠. 맡긴 일이죠. 그게 없으면 안 돼요. 그러지 않고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 되면은요, 이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럼 오늘날 제가 좀 생각할 때는 한국 교회의 많은 목회자들 중에서 직업으로 삼는 목회자들이 과거보다는 상당히 많아요. 직업으로 삼는 목회자. 부르신 소명과 사명으로 일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그냥 직업의 한 분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목회자가 많아요. 이 사명감이 잘 없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오늘 한국교회. 그러면 왜 부르신 소명과 사명이 없으면 안 되느냐? 이거 그러면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하기 싫으면 언제든지 그만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목사 성직이라는 게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내가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한번 딱 꼬리표가 서면요, 이건 평생 가요. 평생 갑니다. 이 김 목사가 지금 목사의 직을 내려놓고 은퇴해도 저보고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김 목사라 그러지. 다른 명칭을 안 불러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굉장히 삶의 짐이 되는 수도 있어요. 왜? 평생 목사의 이 직이라는 건 성직이기 때문에 내가 은퇴를 해도 이 꼬리표가 안 떨어져요.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아세요? 근데 그걸 짐이라고 여기는 사람하고 사명이라고 여기는 사람하고는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 누가 추천해서 네 신학교 가, 그래서 가는 사람은 틀림없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책임감과 사명감을 찾을 수가 없어요. 책임감과 사명이 없어요. 없는 게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목회를 하면은 목사에 대한 신뢰나 존경, 그 권위를 찾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요즘 목사님에 대한 권위, 존경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목사님한테, 목사에 대해서 존경을 표합니까? 존경심을 가지고 있어요? 신뢰합니까? 요즘은요, 목사를 존경하기가 쉽지 않을걸요. 신뢰하기가 쉽지 않을걸요. 왜 이런 불행한 사태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직자를 존경하지 아니하고 신뢰하지 않으면 누구를 존경하고 누구를 신뢰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이 김목사를 존경하지 아니하고 신뢰하지 않으면 저는 여기 있을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여기서 목회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목사들 신뢰가 땅바닥으로 추락했어요. 존경받는 분 찾아보기 어렵죠. 왜 그래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만한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하나님이 위임하시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이 그랬잖아요. 제사장은 아무나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목사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위를 가져요. 제가 잘났어요? 아니에요. 제가 잘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제가 오히려 여러분들보다 이런저런 면에서 모자라는 게 훨씬 많은 목사예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 여러분들 중에서 저보다 뛰어난 분들이 많아요. 근데 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제 설교를 듣고 제가 이 교회를 운영하는데 여러분들이 따라옵니까? 여러분들이 왜 저를 리더로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따라와요? 제가 능력이 있는 권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위임받은 권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는 거지. 그게 아니면 여러분들 저하고 이런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저도 여기서 목회를 이렇게 할 수가 없고요. 여러분들이 왜 제가 하는 말에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우리 교회를 치리하고 다스려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순종하는지 아세요? 그거는 내가 똑똑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신 권위 때문에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 권위에. 제 말이 여러분들이 순종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안 하죠. 저보다 똑똑한 사람이 많은데.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맡기심이 있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것이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가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 권위,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저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다르죠. 그래서 목사의 길, 이 사제의 길을 가겠다는 사람은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이 있거나 맡겨주신 사명이 뭔가를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돼요. 아니면은 싹고 목자가 되기 쉬워요. 그래서 이런 소명과 사명감 없이 신학하는 사람과 목사가 너무 많아서 요즘 권위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어쨌든 다른 직분도 마찬가지지만은 특히 목사의 직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진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소명 없이 목사가 되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일반 성도로서 가지는 직분이 있어요. 이 목사의 직은 성직이라고 그랬잖아요. 성직자라고 그랬잖아요. 그 직이 있고, 다음에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가지는 직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대표적으로 장로, 권사, 집사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보면은 목사는 열애로 두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직분이 있는데 보면 어떤 데 교회 가면 뭐 장로님 그러기도 하고 권사님 그러기도 하고 집사님 그러기도 하죠. 이 직분 세 가지 직분이 대표적이에요. 교회 안에는. 이 직분은 평신도들 가운데 뽑는데 이 사람들은 왜 뽑느냐?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교회의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목사가 목회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협력하는 사람으로서 교회 목사를 도우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장로, 권사, 집사의 직분이 있는 거예요. 원래 이 장로라는 말은 지금은 좀 많이 변질이 됐는데 원래 이 장로라는 말은 한자로 해보면은 나이 많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나이 많은 사람. 원래 중동 지역에서는 나이 많은 존경받는 원로를 대부분 장로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도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들 가운데 목사의 목회를 도울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를 장로라 그러게 되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명칭과 직분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시기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처음에 장로라는 것은 나이 많은 사람은 그냥 다 일반적으로 장로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 개신교에서는 평신도들 가운데서 나이가 어느 정도 드신 분, 그리고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분을 장로라, 혹은 권사로, 혹은 집사로 선택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목사도 마찬가지지만은, 모든 교회 안에 있는 직분자들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그 교회의 색깔이 달라져요. 그래서 어떤 직분자가 교회에서 선출이 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발전하기도 하고 교회가 엉망으로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의 그 책임의식이나 그 자리의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도 지금은 모르시겠지만 나중에 이 교회를 꾸준히 다니다 보면 뭐 장로가 될 분도 계시고 권사가 되실 분도 계시고 집사가 되실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을 받고 어떻게 교회를 섬기냐에 따라서 교회가 깨질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고 심지어는 교회가 풍지박산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그런 교회를 여러 번 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직분이겠어요. 그게 내 직분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도태될 수도 있고 성장할 수도 있는 그 좌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무겁게 받아들여야 돼요. 가볍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직분자가 되는 사람들은 직분이 맡겨졌다고 하면은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잠시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목사가 뭐 줬는데 내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목사가 줘서 여러분 그런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 목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직분을 줬다면은 이거는 목사 개인이 준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목사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권위로서 직분자를 세울 때 그 직분자는 목사한테 받은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오늘날은 너무 쉽게 생각해요. 목사한테 주는 걸로 생각해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약할 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약하잖아요. 이런저런 교회 생활에서 받는 상처 또 서로 간에 생기는 오해로 인해서 직분자들은 시험에 들면 안 돼요. 그 이겨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직분자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직분자 한 사람이 본인은 혼자지만은 직분자가 교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직분자를 잘못 세우면 교회가 망하기도 한다니까요. 사라지기도 한다니까요. 깨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직분자는 자기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교회 공동체를 전체적으로 생각해요.
우리 같이 작은 교회는요 더 심각해요. 왜냐면 눈에 보이잖아요. 큰 교회는요 직분자가 뭐 사임을 하든 말든 큰 영향을 못 미쳐요. 그래도 어느 정도 영향은 있지만, 근데 우리 같이 작은 교회는요 굉장히 영향력이 파급 효과가 커요. 왜냐면 다 눈에 보이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뭐 집사 직분을 받았는데, 권사 직분을 받았는데, 장로 직분을 받았는데, 그걸 뭐 말도 없이 떠났다. 그러면 여러분 그 남아있는 교인들에게 있어서 마음의 상처는 말할 수 없이 커요. 이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직분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덕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계기되면 안 돼요. 섬김이 되면 안 된다고요. 주인 의식을 가진 청지기로서 의식을 가지고 직분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청지기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주인을 대신해서 일을 맡아보는 사람을 청지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았을 때, 물론 직분자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등록을 하고 다닌다 그랬을 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주인의식을 가지라.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에 등록을 하고 다니고 직분을 가지면은 주인의식을 가져야 돼요. 청지기의식을 가져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가진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거 없이 뭐 직분을 받았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자격이 없는 사람. 청지기는 관리자입니다. 관리자. 주님을 대신해서 교회를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 직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관리자는 겸손해야 돼요. 섬기는 직이에요. 헌신하는 직이에요. 책임감을 누구보다도 강하게 가져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계기되면 안 된다고. 구경꾼이 되면 안 된다고. 여러분 교회를 오는데 구경삼아 온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신앙이 없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처음 교회 다닐 때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신앙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계기되면 안 돼요. 왔다 갔다 하는 계기되면 절대로 안 돼요. 구경꾼이 되면 안 된다고요. 청지기가 돼야 되지. 이 의식을 분명히 하고 교회를 다니고 섬겨야 돼요. 그래서 청지기인 직분자들은 섬기는 리더로서 교회의 질서와 사명을 누구보다도 강하게 가지고 맡겨진 일의 책임감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성도들의 신앙이 본이 돼야 돼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목사가 만약에, 여러분 이 김 목사가 그냥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뭐 책임감 없이 왔다 갔다 하고 뭐 피곤하면 빠지고 또 뭐 게을러가고 주일날 늦게 나오고, 여러분 같으면 그런 목사를 여러분들이 인정하실 수 있겠어요? 인정 못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냥 뭐 여기 한 2주 내가 설교하고 뭐 또 다른 데서도 설교하고 뭐 또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이런 사람 개 같은 목사가 될 때 여러분들이 따르겠냐고. 이 교회가 온전하겠냐고. 그런데 그거는 목사만 아니라 직분자들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만약에 내 마음대로 하면 여러분들이 목사로서 그 권위를 존중하고 존경하겠냐? 안 하죠. 저 같아도 안 하겠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교회에 당당한 일원이라면, 그리고 거기에다가 직분을 가진 자라면 책임감이 있어요. 책임감. 그래야 다른 분들로부터 존경도 받고 또 여러분들이 그 직에 대한 권위를 인정받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거지. 이제 내년도에 우리 교회 직분자들을 아마 오늘 예배 후에 선택하게 될 텐데, 교회 일꾼들을 추천받을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 임명을 하게 될 텐데,
제가 오늘 이 건면하는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요. 뭐 직분자의 인정을 받든 안 받든 뭐 그걸 떠나서 누구든지 제가 오늘 설교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운동력이 여러분들이 다 각자가 되어줘야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장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제가 한 몇 주 동안 따로 교육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럴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잘 없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통해서 교회 직분자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되어야 되고 또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서 우리 교회에 정말 기둥같이 쓰이는 그런 모든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내년도에 새로운 직분자들을 저희들이 추천하고 또 선출하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꼭 합당하고 필요한 그런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우리 두란노 교회 되어서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발전하고 또 성장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